많이 어수선하지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한,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또 개인, 민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또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들은 적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바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조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를 잠시 보는데 새 방송이 하나 나오는데 제목이 루시퍼입니다. 마치 사탄을 조롱하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주위에 아주 이쁘고 깜찍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You little devil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애리조나에서 우리가 잘 아는 ASU라고 학교를 보면 학교의 마스코트가 선데블입니다. 아주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하나도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듯이 우리는 쉽게 마귀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 그것이 가정의 전쟁이든 부부의 전쟁이든 부모 자녀 간의 전쟁이든 교회의 전쟁이든 세상의 전쟁이든 국가의 전쟁이든 그것의 원천은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부분에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조금씩 의아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여 바로 왕은 사람을 군대를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은혜적인 계획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어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 작업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하여 유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요. 그 후에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옵니다. 그의 백성을 만나러 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가 바로 너희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가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 죄인들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신 그가 믿음의 사람 죄인인 유대인들의 왕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해야죠. 그 사역은 이후에 어떠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고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지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과 마귀가 일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방황하시다가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마 여전히 어렴풋이 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전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바른 진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전쟁을 잘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와의 전쟁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자는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도대체 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오늘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악의 근원이 바로 이 마귀에게 있지요. 마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죠. 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짓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종이라 그렇게 지어진 자들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은 루시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가 교만하여져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가 되고자 함으로 그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지어진 천사였으나 그가 죄를 지음에 그의 성품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변하여 타락하여 거짓이 되고 악이 된 자입니다.
이자가 바로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전쟁의 그 근원이 생겼고, 전쟁의 시작은 천국에서 축출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마귀가 4번을 떨어집니다. 첫 번째 떨어짐이 이제 이 죄를 짓고 나타나는데, 그 떨어짐이 바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공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산 꼭대기에 가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지역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공중 권세를 잡는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갈수록 먼저 접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중에 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데 21일이 걸렸느니라. 왜 그런가? 공중 권세자들과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들이 떨어지고 이들이 자리 잡고 이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지금 마귀에 있는 처소는 공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가 타락한 후에 이들을 없애시지,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이러한 오늘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이와 같이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힘대르기는 동등하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근심을 이루시기 위해 한 가지 결정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물으니 37절에서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마귀가 죄를 짓고 천국에서 쫓아날 때 이 마귀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를 추종해서 타락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의 수가 3분의 1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창조물인 천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계획을 마감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영혼들, 이들이 하나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때를 정하고 그때까지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그 마귀의 대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도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간의 자녀인 인간을 대적하여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이기도 하지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대상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제 이 사단이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아담에게 오지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결국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원죄라고도 하지요. 여기에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풀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중앙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를 주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죄니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라. 율법이니라.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정령 죽느니라. 두 번째는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죄짓게 하는 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미리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이제 꼬이는 자가 오는 것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준수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죠.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모든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땅을 주관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요새 우리가 주위에 보면 중동 지역에 많은 피난민들이 움직이지요. 피난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주위의 옆에 나라로 이사를 가면 반드시 검문소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검을 하고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그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마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실 때 마귀로부터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귀의 그러한 영역 안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지요. 왜? 이미 그들의 수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들은 이제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 죄짓게 하는 것, 미혹하게 하는 것,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의 삶을 막는 역할을 하지요. 오늘 불행스럽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알고 교회가 알고 싸우는지, 아니면 여기에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지 우리는 주의를 통하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미혹, 끊임없는 유혹들이 이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우리 있는 모두도 경우는 다르겠지만,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미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로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죄짓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아프게 하는 방법이죠. 자녀가 자빠지면, 자녀가 넘어지면, 자녀가 실패하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대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으신 자녀인 줄을 알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 죄 가운데 있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지금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마귀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나듭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천국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뭐라고 정죄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6절의 말씀을 보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 아닙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참소하는 자들입니까?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정의는 우리의 속사람, 영의 개체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육신이 영이 육을 떠나 나아가면 마귀가 잡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라,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니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 마귀가 잡지요. 마귀의 잡힘을 받아서 놓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정해진 자들, 이미 모든 죄가 사하여진 자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을 마귀가 잡지 못합니다. 왜? 죄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잡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쉬는 것이죠.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실 때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깜짝 쇼를 이 사탄이 만들어 연출해 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두 번째 떨어짐이, 사탄의 두 번째 떨어짐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용이 이기지 못하고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떨어짐입니다.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이제 이들이 벌리는 깜짝 쇼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이때 용이, 사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지요. 적그리스도는 정치가입니다. 이 세상을 평정하는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 세상에서 덕망을 받는 종교가가 이제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 이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 깜짝 쇼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깜짝 쇼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 모든 성도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들림을 받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은 마귀가 깜짝 쇼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 7년 환란을 통하여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퀴즈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마지막 구원의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떨어짐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명하셔서 이 천사를 붙잡아서 무저강, 지구의 한가운데에 있는 무저강에 천년을 가둬놓습니다. 세 번째 떨어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보내신 후에 마귀의 마지막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 모든 따르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니 이것이 네 번째 떨어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실지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 시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나 존재하는, 우리가 듣지 못하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분쟁과 논쟁과 싸움과 전쟁의 실질적인 근원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는, 첫째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는 원래부터 부리는 종이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를 생각하면 뿔 달린 아주 두려운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제 성도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치하고 경시하면 엄청난 일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이 영적 전쟁에 싸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전쟁을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 싸울 용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왜 오늘 가정이 무너집니까? 성도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준비를 알고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싸움의 제일 직접적이고 첫 번째인 싸움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이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마귀의 이야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상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나한테 유익하면 그것이 내 사상입니다. 나한테 맞으면 그것이 내 철학입니다. 나한테 좋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까만색, 흰색이 없어도 까만색이 까만 줄은 알지요. 그러나 희미한 회색은 아주 온전한 흰색이 없으면 구별하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길, 옳은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이야기를 붙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잔디 가운데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는 그 거짓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신 적 있습니까? 마귀 소리만 들어도 생각하기 싫으십니까? 이제 성도는 마귀를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소유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구하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네가 그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파리신입니다. 네가 그 신의 힘을 입어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만약에 마귀가 마귀의 힘을 빌려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들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구하려면 그것을 조종하고 그것을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속임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귀의 역사를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하여 쫓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하면. 마귀를 무서워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마귀가 무서워서 피하는 자 절대 마귀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자, 마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이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마귀를 직시하며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면 안에 의심으로, 미혹으로, 넘어짐으로 소동하고 요동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관계에 여전히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주장하고 한다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가정이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보며 하나님이시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이 안에 이 시간대에 마귀에게 싸움을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전쟁을 또한 깨닫고 참으로 이 전쟁은 그 누구도 싸울 수 없는 전쟁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담당해야 되는 전쟁인 줄을 압니다. 주여 바라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심령이 있게요 주 안에 안식을 누리며 주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마귀와 싸워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려내는 역사